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고 짧은 것 같지만 긴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여행 장비를 챙겨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배낭을 하나씩 메고 떠나게 되는데 배낭의 크기도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배낭은 크고 무겁습니다. 반면에 여행 전문가의 배낭은 매우 가볍습니다. 불필요한 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짐만 넣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고민을 이고 지고 살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고민을 내려놓고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쓸데없는 고민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모든 짐은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힘들다, 어렵다, 고민스럽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다 알고 계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인생은 모든 집을 짓는 자라며 언젠가는 홍수로 집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세우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어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그냥 맨바닥에 기둥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므로 그 건축물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건축자의 인생의 자세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생각해 보면 한평생 자기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세우고 떠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집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구 안에서 모인 교회가 신령한 집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아직도 공사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공사 중이라 종종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도 하고 문제가 많을 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를 살펴가는 시간에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와서 설교 들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와서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었다고 해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자를 성경은 의롭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1장 23절 5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신앙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무 뜻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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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활은 주님을 못 오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만의 고백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린 형식적으로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한 신앙에서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신앙은 순종치 않는 삶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생활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생활이 바로 불순종의 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은 표리부동하여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불순종의 신앙이 한국교회에 만연해지는데 실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순종의 사람, 봉사와 헌신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축복의 길에는 주여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철야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는데 고난의 길에는 저주의 길처럼 여기고 동참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현대 성도들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병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또 이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나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로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되면 다 좋은 줄 알고 목사 되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만 되려고 합니다. 전도사로 남아있고 전도사의 사명을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안수해야 되겠다고 안수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강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분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이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주신다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영혼의 기갈을 느낀 자나
돈 없는 자도 즉 영육간에 가난한 자도 모두 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항상 주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여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나오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모든 죄악의 병영균을 다 소멸하고 새로운 사람을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축복된 말만 해줘야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나의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파이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해야 되고 그때 그 죄를 자백하게 될 때 거룩해지는데 우리는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할 때는 엄마 아빠하고 잘 따라 순종하고 다니다가 병들면 그 아버지 엄마 그냥 병원에다 갖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행복할 때도 잘 섬겨야 되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이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패망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우리와 축복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잘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섬기지 않는다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그 신앙이 가장 좋은 모습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집니다. 좋은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좋아져요. 그러면 신령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신앙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각자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이 지극히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탐욕적인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도 세상 이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소리라면서 막 하면 하하하하 막 기분 좋아하고 코미디들이 말하는 그 쌍스러운 소리 저급한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면서 그러는 교회가 때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소리 들으면서 해피해 한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지금 자각 증상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영육간의 주파수를 천국에 고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면 우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좋은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창조적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교복이 실천하는 신앙으로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학의 전 체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단편적으로 신학적인 이 지식이 짧더라도 자기가 깨닫고 믿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 부분도 알고요,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살면서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알면 믿어야 되는데 알면서 믿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관념적 신앙을 손과 발을 통해서 실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두 번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싫습니다 하더니 곧 잘못을 뉘우치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하기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받았다면,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터전을 반석 위에다 세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서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떤 세상의 환란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고백적인 것으로 하나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그의 명령과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터전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모든 일에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이 반석을 찾아내서 반석을 다듬기 위해 땀을 흘리고 힘쓰는 것이죠. 가만히 사업장을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려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응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러한 땀을 흘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기 싫어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과 발은 놀면서 오직 예수님 이름만을 의지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빈축의 이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술 먹고, 또 교회 다닙니다 하고 담배 피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먼저 사과할 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적은 접촉사고가 나보니까 가장 손해보는 게 목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금방 아니까 막 따질 수도 없는. 제가 한두 건 접촉사고를 한번 당해보니까요, 목사로 손해볼 때가 많더라고요. 딱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야, 또 당해야 되는 거구나. 당해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어렵고요,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안 돼요, 돈 내놔야 됩니다, 나 병원에 입원하겠습니다. 참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름, 주님 내가 손해봤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치료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삶의 터전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된 성도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다 세운 사람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축가 될 반석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이 노력을 요구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인내할 줄 알고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닌 지 3년이나 됐고요, 교회 다닌 지 5년이나 됐는데 왜 축복을 안 줘요? 집사는 집사는가요? 이 집사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집 사줬으니까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니까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마.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마.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마. 네가 손해보면 내가 복을 주마 그랬지, 네가 이득이 풍성한데 더 많이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한 데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뭔대로 살았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의 복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가치 없는 복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가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요새 부자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무슨 일 합니까?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할아버지 부모가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땡깡 나서 줘가지고 차 사가지고 몇 억짜리 타 사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면서 남은 100km 달리는데 자기는 220, 240 쌩 달리면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렇게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자기가 번 사람은 그렇게 막 쓰고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막 살고 아무렇게나 막 쓰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 규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재물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최대의 관심은 오직 반석입니다.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 나타날 때까지 깊이 땅을 팔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요, 유익한 것을 구하지 않고 무익한 것을 구하지 않고 유익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가진 반석의 터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 영원한 터전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반석을 구하는 사람, 곧 흔들림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면 집안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지진이나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흔들림 없듯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난리가 나고 막 몸부림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 아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반 다른 교회는 50%, 55%까지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한 번만 더 돌면 어떨까요? 교회는 50%에서 또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병들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국가가 말하니까 국가의 말은 너무너무 잘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국가의 말에, 법에 더. 근데 요새 나가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더라고요.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기 남에게 말할 땐 법을 지키라고 해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법 가지고 와서 여기 있다고 하면서 법 여기 있는 거 모르냐고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제가 늘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요, 제가 빨간불이면 딱 기다리거든요.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이 교수든지 그냥 건너가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은 뭐냐면 빨간불이면 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진짜 바빠서 지나간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바쁜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 우리가 급할 때는 정말 급할 때는 빨간불에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바쁠 때라도 그러잖아요. 남녀가요 손 딱 붙잡고 빨간불, 나는 옆에 서 있는데 뻔히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자기는 둘이 남녀가 손 붙잡고 빨간불인데 그냥 걸어가요. 법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바보 같아요. 법을 지키고 있는 나는 바보 같고 저 사람은 대연히 그냥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해. 예스냐 노냐.
하나님의 말씀 따를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 그냥 빨간불에도 가도 되고 그냥 파란불인데도 그냥 서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버리는. 우리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법을 잘 지키느냐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적인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을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데 그 법이 무슨 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신앙의 터전을 반석 위에다 세우면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에서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또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얻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환난이 와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의 겨울과 이른 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서 하수로 막 급류가 변해서 내려 휩쓸려 버릴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안전한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집은,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 75층의 빌딩을 세웠는데 그 도시의 세 번째로 큰 빌딩이래요. 75층 건물인데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75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뛰어서 막 다 나왔어요.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빌딩을 얼마나 빨리 짓느라고 지었는데 설계도가 없대. 75층의 건물 지었는데 설계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지었는지 우리나라 빌딩 하나 짓는 것보다 3배나 빠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 가지고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동남아나 이런 물 난리가 났을 때 집들이 떠내려가고 파괴되는 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저렇게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을 집을 짓는데 어떤 주초를 놓아야 될까요? 좋은 주초를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기초 작업이 다른 공정에 지장을 가져오듯이 신앙의 첫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쉽게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단에 빠지고 사교계에 빠진 사람들은 나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약에 한번 잘못 빠져보세요. 마약에 빠진 사람들 나오는데 꽤 알고는 있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내가 이것을 이러면 또 경찰서에 끌려가고 또 구치소에 간다는 거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 손가락을 칼로 잘라놓고도 자기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자기 칼로 잘라놓고도 또 가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집 문서를 갖다 놓고 하고, 어떤 사람 마누라를 이 담보 잡혀놓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끌려가고 자식이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이 잘못된 것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잘못된 집단에 빠져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주초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땅을 깊이 파고 주처를 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땅을 깊이 파고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신앙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밑으로 많이 기초를 많이 내려가야 또 깊이 파야 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123층 롯데 건물 지으면서 여러분 그 빌딩 하나만 보지만 그 긴 그 영화관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사실 아십니까? 밑에 지하 10층 이하까지 파가지고 그 밑에를 전체를 반석 위에다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빔을 박을 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 밑에 바닥은 지하 10층까지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올라간 부분은 그 전체 면적에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10분의 9는 바닥에 완전히 이 빔을 박아가지고 그냥 고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3층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한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이 밑을 깊이 파가지고 이 좋은 반석 위에다 바로 세워야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2단 아니라 3단이 아니라 5단 10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깨달은 바를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래, 이 말씀을 오늘 듣다 보니까 내가 이웃을 미워했네, 저 사람을 미워했네, 그럼 오늘 용서를 빌어야지. 그리고 용서를 빌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지금 뭐하고 있다? 기초가 단단히 아물어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성령이 저에게 그것이 옳지 않는 일이라고 깨닫게 하면 저는 바로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좀, 내가 주님이 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라고 하면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모라고 병으로 입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병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생활고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혼돈과 타락의 물결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탕류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터전이 바른 반석의 터전 위에 세워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집을 부실한 터 위에 세운 사람. 특별히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주추를 없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기초공사가 부실한 집을 짓는 사람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자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사랑관계를 붙잡는 사람.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 붙잡으면 여러분은 99%가 아니라 100% 실패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 예수를 붙잡고 목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관계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좋아,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좋아하면 여러분 망해요.
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은 진짜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관계 속에서 늘 누구를 소개해 줘야 되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성령님을 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 그분을 만난 것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 거죠. 우리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이 기초공사를 너무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관계 속에서 지내려고만 하고 이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미꾸라지 빠져나가기 좋은 거, 장어가 빠져나가기 좋은 것 같이 그냥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그냥 해야 할 일은 빠져나가고 안 하는 이것은 이 기초를 잘못 세운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기초 공사가 없이 흥분에 쌓여서 기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준 것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기적을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그 기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기적이라도 있어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만 자꾸 붙잡고 사람 의지하고 교회 다니면 결국은 패망에 이르고 50년 100년 교회 다녀도 결국은 의미 없는 교회를 다니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붙잡고 사는 교회, 사람 관계만 좋게 하는 교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새로워지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주초 없이 지은 집은 외견산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바닥을 파가지고 이 반석을 잘 반석 위에다 세운 집인지 아닌지 겉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그냥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세상의 집을 짓는 신축 건물이 처음부터 그 공사가 단단한지 부실한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건물에 이제 절대적, 다시 말해 결과의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과의 내용이.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요, 지하실에 비가 새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 문제가 새가 썩어져 내립니다. 집을 잘못 지어놓으면 철근이 녹이 나가지고 녹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건물도 있고요. 건물을 잘못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잘 지어놓은 건물에 가보면요, 아무리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가 내릴 때마다 홍수를 한 10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비만 오면 걱정했어요. 제가 지하실에, 오금동에 살면서 지하실에 살 때는요, 비가 오는 날이면 가족들은 잠자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고요, 물이 많이 찼나 겨울에 봤어요. 왜냐하면 물난리를 많이 겪어보니까 이 지하실에 사는 것만큼 참 불안하더라고. 비가 오면 한순간에 물이 들어오는데요, 그냥 냉장고도 뜨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튼튼해 보이는 장롱도 막 물에 그냥 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물에 젖으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올 때마다 늘 나갔어요. 제가 이 아파트로 가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은 비가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잠 잘랐는데 잠이 잘 와. 잠이 잘 와. 그러니까 제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얻으러 다닐 때도요, 이 높은 데 있는 집을 자꾸 관심을 가져요. 낮은 데보다. 왜? 낮은 데는 언제든지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집을 짓는데 뭐 손해보고 지었니 막 저한테 그래요. 저는 손해보고 짓더라도 빨리 지하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관건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한 번 물 들어오고 나면 수백만 원 이게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다 물에 젖으면 못 버려버려야 되니까. 저는 물난리 몇 번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물건들을 버려야만 했던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실한 공사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여튼 우리는요 부실하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도 튼튼하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신학교를 더 많이 다닌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내가 신앙이 튼튼해야 된다는,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내가 이 성숙한 만큼 성도들도 성숙해질 테니까. 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너는 뭐하러 우리보다 배나 더 공부하러 다니니? 몰라서 다닌다 그래요. 몰라서.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더 어떻게든지 튼튼한 집 위에, 반석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고 싶어서 다녔던 것이. 우리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법을 따라 왜 살까요? 쉬운 길, 편한 길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소개되지 않아요? 마귀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십자가의 고생길을 갈 필요가 있냐? 편한 길이, 쉬운 방법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속삭인 것이에요. 고생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를 얻는 길이 있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 힘들지 않고 쉽게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어.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만국을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꽁 잡는 게 매잖아. 교회가 붕 대고 봐야지.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냐? 저에게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그래요. 교회가 콧구멍만 하니까 그러지. 그럴 때마다 참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은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고 했는데, 교회가 콩구멍마다 하다고 말할 때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낼 수가 없는 것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졌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흥도 못 시키는 사람이, 부흥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자, 마귀는 이렇게 속삭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렇게 말해. 야, 이웃교회에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 들어보고 우리 교회 마음에 들면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단들이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들도 이단 비슷하게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오면 다 된다고, 우리 교회에 오면 그 교회보다 훨씬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말해. 글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들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좋은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그렇게 말하는 교회 메시지가 정말 듣고 싶다면 교회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다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좋은 것인지 들어서 나에게 유익된 메시지인지 알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사람만 많이 끌어다 모으면 그 부흥한 목사라고 하고 부흥한 교회라고 하니까 그 세상적인 그 소리에 호응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단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적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맞을까요? 아이고 그것도 교회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칩니까? 그래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축복되는 말인지 성경적인 말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불신앙의 말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말인지 축복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의 이 부실한 신앙의 집에 터에다 세워놓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거 구별하지 못하고 살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 여러분 집 주위에 큰 교회 있고 번쩍번쩍하는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가고 싶었어요? 안 싶었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절 보세요. 심판이 적당한 반칙을 허용하는 경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구나. 레슬링은요, 심판이 어떤 반칙들은 그냥 허용해 주는 반칙이 있어요. 레슬링밖에 없어요. 달리기 선수는 자기 라인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옆 레인에 밟기만 하면 실격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잖아요. 빙상 경기할 때도 옆 레인에 들어갔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 잘 보시잖아요. 금메달을 딴 선수라도 약물 테스트를 통하여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 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운동 경기가 이러한데 하물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운동 경기도 얼마나 철저하게 룰을 벗어나면 탈락시켜버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룰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심각한 신앙일 수 있다고 말해요. 부실한 신앙의 털을 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든 우리라도 바른 길을 갑시다. 우리라도 바르게 행합시다. 우리라도 주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석에 추출을 넣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명령이요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을 생명이 없는 땅을 생명이 있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식물을 내게 한다고 창세기 1장 11절에 말합니다. 죽고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 죽었던 냄새나는 사람이 냄새가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반석의 터전을 잡고 세워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석에 털을 닦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합시다.